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버벅거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 컴퓨터를 갖고 올라왔는데 이 컴퓨터가 나 설교가 안 뜨고 있어. 우리 문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거를 좀 받으셔서 내 설교를 좀 띄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열 때까지 기다릴 것은 없고요. 어제 우리 미디어 사역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설교했기 때문에 대충 설교 내용은 기억이 되는데 근데 뜨지가 않으니까 좀 불안하네요. 하지만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변호였었고요. 사도 바울의 자기의 초점장을 원했고, 그리고 그 거짓 선녀의 사도들에게 대면을 하면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잘 지키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했던, 우리가 고린도를 보면은 마게도니아가 있고 마게도니아 밑에 아가야가 있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쪽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있고,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남쪽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지만은 이번에 10장에 들어가면서 나는 못 간다. 내가 디도를 보내고 두 사람 더를 보내갖고 너희들이 준비된 이 헌금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더니 부끄러움이 없게끔 너희들의 그 헌금을 좀 채워주고 보내달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것은 10장에서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는 두 편지를 쓴 것 같은데, 근데 실은 네 편지를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는 잊어먹은 편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0장서부터 13장 말씀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고맙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세 번째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의 이 생각과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각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생각 속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새 말을 많이 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없었던 단어가 뭐냐면 요새 많이 말하는 단어가 AI라는 겁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참 말을 많이 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AI라는 것은 굉장히 말을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경제나 사회나 그리고 기술적인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고 실수가 없다. 하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갖고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보면서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리고 의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목표가 없습니다.
생각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찾으려는 정신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마음에 동기를 주고, 마음은 말을 말하게 하고, 말은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고백은 믿음을 주고, 믿음은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에 섞여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생각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진다면 귀한 삶을,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AI보다 더 중요한, 더 힘찬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AI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말씀이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말은 뭐냐면 SI예요. 뭐냐면 Spiritual Intelligence라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우리의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말하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지는 이 사회가 살면서 우리는 SI,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렌 큐어카드라는 분이 Our life always expresses the result of a dominant thought.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의 결과에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지배적인 생각이 너희 안에 무엇이 있냐는 것을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보면요, 말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고요, 말이 정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말이 정리되는 사람은 말실수를 하고요, 그리고 말을 정리된 사람은 생각이 정리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바울은 오늘 말하는 것 자체는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10장을 들어가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할 말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고 지금까지 참 너희들에게 참 온유하게 대했더니다. 하지만 너는 참을 만큼 찾았다 하는 말씀이 오늘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고 있을 때는 유순 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견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것은 빌려서 한 말이에요. 이 속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우리하고 만날 때는 항상 이러한 그 유순하나 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강경함을 잇대는 것을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러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선입견이 있듯이 바울을 말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있을 때는 굉장히 온유하지만은 항상 유순하지만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 말을 뭐냐면 티미드라고 말해요. 티미드라는 것은 뭐냐면 나 수줍어한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수지병하며 말을 못하지만 하지만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너의 참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하느라는 영적인 지적을 강하게 말하는 바울이라는 것이 소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랬습니다.
온유와 관용은, 온유는 거룩한 생애, 그분의 인성 안에 살았던 그리스도에 있는 미덕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는 그리스도의 미덕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온유한 성격이, 미덕이 드러난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관용은 온유의 미덕을 소유한 것은 당신의 다른 사람을 침배하지 않으며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대신 기꺼이 양보하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게테가 이렇게 말했죠. Nothing is so strong as a true gentleness. Nothing is so gentle as a true strength. 진정한 온유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만큼 부드러운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힘,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부드러워지지, 힘이 약한 사람이 그냥 막 바락바락하고 덤비고 막 싸마고 하지만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한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견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갈 때는 이렇게 가면 이제 사람을 보내는 때, 근데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소문이에요. 이거 두 번째 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이 육체를 따라 산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온다다가 안 오고 이제 사람을 보낸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이 자기 약속을 못 지킨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바울은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온유하고 티미드하지만은 근데 편지를 할 때는 너무나 과대하고 담대하고 이러한 표현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하기는 바울은 이중인격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변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미국의 이민교회들 보면은 성도들과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참다 이제 떠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딱 두 가지예요. 항상 어디를 가나, 전 세계를 어디를 가나 그 목사님은 육적이야. 그 육적이고 그 목사님은 돈을 좋아해. 흔하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이성의 문제가 있어. 사람은 그 두 가지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동감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 그럴 거야. 이 육적으로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는 바울은 그때만 해도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요. 모금을 하고 다니는 바울인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다니고 빌립보 다니며 베레아 다니며 고린도 다니며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좀 도와주자 하고서 모금을 하는 가운데, 그때만 해도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때만 해도 무슨 이 수표나 이런 거를 갖고 하니까 현찰로 갖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는 가운데 충분히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 사람은 돈만 좋아한다는 것을 육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목회한다. 육적인 사람, 싹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그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보면은 참 사람들의 말하는 가운데 굉장히 참 심한 말이죠. 심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참 목사님들에게 육체의 목사라고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것이고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에게 보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까 그랬죠. AI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SI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Spiritual Intelligence,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하며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3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육체로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전략이에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큰 전쟁들 이렇게 보면요, 전쟁에 이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위대한 무기들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 전쟁들 이렇게 있다 보면 전쟁 가운데 이 두 가지 전략과 무기가 있을 때 승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 아프리카의 그 파턴과 로멜인가 이 전쟁을 보고, 노만제의 전쟁을 보며, 그리고 이스탄불의 전쟁을 보면 이런 전쟁들은 항상 위대한 전략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위대한 무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도 전략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전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기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오고 현실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절저할 때 이 신앙의 고백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무기는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뭐를 먹어야지, 내가 어떻게 건강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육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볼 때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싸움이 있지만은, 하지만 그 가운데 더 위에 한 단계 높이 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육체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두가 의의 흥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분과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이 중요하니까 구원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자꾸 행위로 드러나고,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지고 테텔레스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우리는 감사하게 받게 쓰고, 그리고 받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자녀된 권세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목사님 가운데 아들하고 아침에 싸움하고 왔대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근데 아들이 문자를 줬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갖고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지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다고 해갖고 아버지가 아닌가요? 우리는 어느 부모에서 태어나는데 선택이 없어요. 나는 이 부모에 태어나겠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에 태어나겠다. 나는 검은 머리에 태어나겠다. 노란 머리에 태어나겠다.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겠다. 미국인으로 태어나겠다.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진리의 띠를 볼 때 이 진리의 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을 주시고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힘을 받쳐주는 것이 진리의 띠인데, 이 진리의 띠를 사람의 그 인본주의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변호사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의 가장 그 변호사들의 그 기본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 하면, 그래, 법은 하나님의 법인지 세상의 법은 법이다. 하지만 법은 부러뜨릴 수는 없지만은 법을 왜곡시킬 수 있는 힘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왜곡시키고 이것을 바꾸고 이것을 구부러뜨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릭스 앞에 드는가 빌라도 앞에 든가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의 훈배를 볼 때는 우리의 훈배는 우리의 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의 의롭다함을 지워진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자꾸 의롭다함을 드러내는 것은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있고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죄인의 정체성에서 의로운 정체성으로 옮겨준 것만 자체도 우리한테는 족하다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희미해지면은 내가 이랬는데, 내가 건축헌금을 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 자꾸 이런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의의 흥배라는 것은, 의롭다 한 것은 오직 하나님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의롭다함. 이 의롭다함은 여러분들이 이 훈장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처럼 이거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복음의 신발을 신는 여러분들,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들으면서 좋은 소식이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 복음의 신발이 빵꾸가 났든지 복음의 신발이 없든지 복음의 신발이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었으면은 이 복음의 신발은 흔적이 있으며 이 복음의 신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신발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우리를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여러분 그치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거기 가니까는 참 맛있더라. 참 맛있더라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몇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000명 미만으로 헬기로 인하여 비행기로 인하여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이 좋다 보니까는 전쟁터보다도 미국이 좋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점점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는 운동이 있어갖고 지금은 미국의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좋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천국이 좋다 그러면요, 천국에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의 주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왜냐하면 우리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의 전쟁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말해야 할 때는 그것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끄러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많은 이런 말을 많이 안 하지만, 근데 세상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귀신이 있다. 세력이 있다. 참 내가 안 갈랬는데 가게 하는 힘이 있다.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 도박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마약에 가는 사람이 있고, 술 중독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물어볼 때 어디서부터 나를 밑들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나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서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갖고서 우리의 삶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갖고 말씀 안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말씀이 있어갖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쪼갤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쪼갤 수가 있고, 우리의 혼을 쪼갤 수가 있고, 우리의 몸을 쪼갤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경험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울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보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너를 불렀으니 지명하신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쁘사 누구든지 그를 위해서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고 사는 말씀들이 툭 나오는 여러분,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에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진이 있어요. 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이 궤변, 진, 어키로마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stronghold, 이거를 강하게 잡고 있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을 잡고 있고 영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잡혀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말을 들어보고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 사람은 돈에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은 명예에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은 도박에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은 쾌락에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성에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은 마약에 잡혀 있어요. 사람은 뭔가 잡혀 있어요. 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잡혀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나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진을 깰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잡혀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힘을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정상적이고 하나님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끊어야 되고 부숴야 돼요. 박수전 집사가 간증한 것처럼 집에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게 뚝 끊어지는 거예요. 뚝 끊어져야 돼요. 따라해요. 내 삶에 저주는 뚝 끊어질지어다. 예, 이게 생각이 있어야 돼요. 세월이 지나간다고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말로 선포하면서 뚝 끊어질지어다. 이런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빛나는 투쟁의 싸움이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싸움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현실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금식도 해보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해보지 않으면 승리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교회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은 올인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서 3장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깊게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의 삶에 갖고 있는 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져요. 전략과 기구가 여러분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천사를 만났는데 여호수아가 참 재밌는 질문을 해요. 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의 원수 편이요. 우리 편도 있고 원수 편도 있는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눈을 뜨고서 볼 때 고요하게 기도하면서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감동하고, 그리고 이 생각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이 영이 내 편인가? 그러지 않으면 세상 편인가?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항상 고린도화서 4장 4절 말하는 것처럼 Satan have blinded your eyes. 이 사단은 너희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 눈이 멀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과 교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는 우리의 영적 SI가, 우리의 영적 눈이 점점 떠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케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순종의 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능력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힘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안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지금 이 신장이 안 좋은데 의사가 뭐라 하냐면 뭘 약을 먹는 것보다도 뭘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내가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아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찬양을 매일 부르죠. 디오트리지 본호퍼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Faith is only real when there is obedience, never without it. And the faith only becomes faith in the act of obedience. 믿음은 순종이 있을 때만 실제하고 그것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믿음은 순종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순종의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길 수 있는 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5가지. 이걸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이 오거리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막 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듯이 여러분의 생각은 들락날락 하는데 여러분들의 항상 이 5가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일치화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뻐한 사람은요, 복이 들어와요. 따라합니다. 기뻐할 때 복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와 함께 대화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꾸며져 있고 이렇게 이 멋있는 기도보다도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의 항상 대화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에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언제 우리는 그러한 대화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번째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세상의 어떤 거인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힘은 왜냐하면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의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4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겨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님이 임할 때 성령님을 부담스럽고 성령님을 소외하고 성령님을 멀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드러날 때는 능력으로 드러나지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때는 온유함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센 사람에게는 성령한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성령 부드러운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에 들어올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에 흡수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이 있으며 이 예언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씀이야, 이거 내가 붙잡고 끝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지킬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진짜 세상에서 못 먹어도 이 예언을 잡고 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야,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6월 달이면 이제 교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5년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5년 더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의 이런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정령에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명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하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